응? 은혜 받아서 줘야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물론 이제 한국 찬양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예배 드릴 때 자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순간순간 그 순서에 여러분 전체를 다 드리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멍하니 가만히 앉아있거나 찬양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거나 한 사람 한 사람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코퍼레이트 월십이잖아요. 우리 함께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100%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역사하는데 장애가 되는 겁니다. 단 한 사람 예배드리고 10사람 예배드려도 100%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사람의 예배가 돼야지 온전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짐이 되지 마십시오.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목숨을 거세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체를 다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지 마세요. 눈 감고 있지 마세요. 찬양할 때 찬양 한국말 잘 몰라도 따라서라도 마음으로 일단 따라가세요. 네? 그래서 힘차게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함께 커퍼레이트 월심이기 때문에 커퍼레이트 공예배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원맨 플레이하는 시간이 원맨쇼 하는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캐치하고 얻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들려주고 받아들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축구로 치면 농구로 치면 골인하는 거로 치면요 골인하는 걸로 생각한다면 그 골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수들이 함께 플레이하는 게 필요해요. 패스도 하고 슛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말씀 나누는 시간 또 절대로 여러분 그냥 구경꾼 되면 안 됩니다.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세팅이 그래서 여러분 착각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데 말씀 나누는 시간도 여러분 외적으로 막 여러분 반응하는 것 별로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적으로라도 내 속에서 계속 그 지금 선포되는 말에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계속 집중하고 나아가는 그 노력들이 다 플레이어로 뛰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정말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어떤 속에 답답한 게 있으면 좀 말도 해도 괜찮아요. 그런 시간이에요. 조금 설교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이 하나님께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걸 설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제가 설교학을 공부하잖아요. 설교학을 공부하는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그냥 말하는 거가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또 그 말씀을 받고 주고 받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저도 지금 혼자 말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세팅을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반응 가운데서 물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된 것도 있지만 계속 인터액션한 이런 걸 갖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보면서 제가 원고가 없잖아요. 원고를 가지고 하는 준비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묵상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함께 캐치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뛰는 시간이에요. 네? 여러분 나는 그냥 관중석에 앉아있는 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선수로 다 뛰는 시간이에요.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그냥 기도 멘트를 그냥 하는 게 아닌데 그 기도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도하면서 말씀 찬양을 선곡해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찬양 인도를 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맡아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소비자가 되시면 안 돼요. 이 시간에 같이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찬양 인도자가 그냥 찬양 인도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찬양 인도를 하도록 위임한 거잖아요.
우리가 맡긴 거지. 우리가 함께 그 찬양에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찬양이 너 혼자 열심히 해라. 나는 그냥 모르겠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찬양이고 난 모르는 찬양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게 안 되려면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찬양을 준비해서 이 찬양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든지 찬양을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가야 돼. 같이. 딴짓 하지 마시고 맨날 잔소리만 해주고 그죠? 8장 9장 10장이 고린도서 8장 9장 10장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니까 이제 한주간 묵상이면 알겠지만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고 난 그 재물을 음식을 먹는 거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8장 9장 10장은 크게 보면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음식으로 먹는 문제와 관련돼서 시작된 얘기가 이제 10장에서 마무리되는 거죠. 그런데 9장에서는 바울이 그 원리 안에서 이야기를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데, 그래서 내 심지어는 내 권리도 포기하고 내 자유도 제한하고 어떻게 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앞으로 내가 이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사도지만 사도로서 이렇게 살고 있다. 아주 포지티브한 이그젬플로 자기를 들었습니다. 10장에 보면 이어지죠. 9장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킴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얻는데 무자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을 바울이 얘기했는데 10장에 보니까 또 내가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바울이 너희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그젬플을 또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그젬플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그젬플로 드는 거예요. 네거티브한 이그젬플이죠.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구출됐는데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6월절 밤을 경험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죠? 바다를 건넜다니까요. 바다를 육지로 건넜어요.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먹을 것을 막 이렇게 이슬같이 비같이 내려주셔서 그거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물이 없는데 반석을 딱 치니까 반석이 깨져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산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체험들을 출애굽이 구원의 그림이라면 그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물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만 가지고 구원의 완성은 아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거,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거하시는 거, 그죠? 이게 하나님 구원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에 우리가 공부했던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얘기는 다 뭐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림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성경 전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이면서 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구약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구약 가운데 계속 경륜하셨던 것의 성취,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에 대해서 그림같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 그들을 성전 삼고 거기에 거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그림책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신약에 오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죠. 주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에서부터 지금 경험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는 그럼 뭡니까? 조금 더 확대된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집인 거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렸을 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그게 아까 말한 100% 하나님 앞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배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사람들이 구멍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들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새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지는 거죠.
예배하는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월식을 해야 되는데 월식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사단이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할 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거죠. 예배가 더 집중력이 생기고 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감이 하나님의 영광받으러 확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개가 끼어있는 거죠. 머릿속에 안개가 껴서 희미한 상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일주일 내내 단짓하고 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떡으로 먹고 우리의 음료로 마시고 계속 따르는 반성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신실하게 걸어가야 되는데 나아가야 되는데 딴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얘기가 다 이제 소개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거 알아야 된다. 너희들도 지금 실패할 수 있다는 이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어요. 신앙 공동체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일평생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순간순간 주님 쫓아서 살아가는 평생을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지금 내가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이 생애의 시간이 바로 뭐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 구원은 시작됐어요. 내 속에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멸망당하고 흩뿌려지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합니다. 대다수 사람 두 사람만 딱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죠? 옛세대 가운데 부모 세대는 다 죽었어요. 원망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간음하고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예배 드릴 때 광야에서 다 멸망당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나에 대한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건 다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을 그대로 갖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구원 받았죠. 물론 구원 받았는데 이집트에 살았던 그 습관과 생각과 자기가 그대로 있는 광야에서도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의 그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옛사람의 습관이 나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잘 이게 경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 송아지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출한 그 여호와다 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우상 숭배했죠. 그리고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나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잖아요. 그게 아이돌러치입니다. 우상 숭배한 일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한 일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황금 송아지 앞에 절하는 거라면 우상 숭배한 일은 뭐냐면 우상 숭배 목적이 그거거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갖는 거거든요. 이름은 여호와로 부든 뭘로 부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내가 조종하고 내가 컨트롤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이 따라옵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이 내 육신의 만족과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는 거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행동은 사실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들입니다. 사실 아이돌러치입니다. 그게 다. 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하는 일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현대교회의 모든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구원을 받았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울리게 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구원받았다는 지식이 다 있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내 삶이 정말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 나의 만족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있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순간순간 예수님 잊어버리고 예수님 없는 채로 살아가거든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습관대로 살아가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뭔지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리고는 주일마다 한번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예배하고 시간 좀 드린 걸로 우리가 내가 믿음생활 하는 걸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여기도 들어갈 사람한테 들어가고 안 들어갈 사람은 전혀 안 들어가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크리스천 라이프가 뭔지에 대해서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중요한 원칙들이 지금 다 이제 종합되어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문제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든 창조 세계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골프도 치고 뭐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오늘 6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원리가 종합되는 게 오늘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봤던 거 모든 거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유익한 거냐, 네 영혼에 유익하냐, 이게 기준이었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죠? 이것이 정말로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인가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 내가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한단 말이야. 인스타그램이 정말 나한테 유익하냐? 내가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이 나한테 과연 유익하냐? 내 영혼에 유익하냐? 내가 매스미디어의 여러 가지 세상의 그 즐거운 문화들, 한국의 문화들, 또 이 노스 아메리칸의 그 문화들을 내가 누리는데 이게 과연 내 영혼에 유익하냐? 이것들 내가 하는 것이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더 예배하러 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내 그냥 만족과 즐거움으로 끝나느냐? 그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거거든요. 함께 가는 건데 단어 자체의 의미가 심표론가 그런 단어인데요. 그걸 통해서 이 유익은 그러니까 결국 나 혼자의 유익만이 아니고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유익까지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 나만 유익하면 안 돼.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내 곁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유익한 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돼야 돼. 내가 하는 것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이 나한테는 뭐 나는 이거 하면 스트레스 풀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나와 같이 사는 누군가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된다면 나 사실 복종시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게 남의 유익. 다리에 뭘로 또 표현됐습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표현됐었죠. 그죠? 덕을 세운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단어였죠. 집,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함께 세워가는 거라고 했죠.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이것이 왜 건축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안식하고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처를, 거룩한 처소를 만들어두는 일이냐? 그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6장에서 우리가 또 나왔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만 아무에게도 내가 제재를 받지 않겠다. 이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하는 내가 즐겨하는 그 일이 유익한 거예요. 심지어 덕을 세우는 거 다른 사람도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컨트롤한다는 건 잘못된 거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컨트롤 당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예를 들면 정수가 이제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선교단체를 나가거나 어떤 공동체 속에 믿음 생활을 하거나 정말로 본이 되는 정말 사모하고 따라가고 싶은 좋은 믿음의 선배나 또 지도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공동체는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지도자가 딱 누구랑 결혼해. 이 카리스마가 이렇게 통용되는 공동체 안에서 결혼까지 선교단체 그렇습니다. 강력하면 결혼 그냥 누구랑 결혼해 하면 결혼합니다. 그 리더십을 먼저 수고해서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오케이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원리에 따르면 여러분 사실은 그것도 사람 지도자에 의해서 컨트롤 받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다스리는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명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건지 어떤 지도자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 지도자에게는 그런 은혜를 줬을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가 지도자니까 존중하고 존경하고 권위를 순복하는 건 필요하지. 그러나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교리나 어떤 실행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컨트롤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가면은 그 공동체에 가보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의해서 다 복잡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해도 그 사람 무장된 교리에 묶여 있어가지고 거기에 컨트롤 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되는 성경 말씀, 성경은 다 그렇거든요. 양면이 다 있거든요. 반대되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도 그걸 기다고 듣지를 않아요. 대화를 안 해요. 왜냐하면 컨트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추구하는 것은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으로서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진리는 살아계신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고, 그래서 주님을 월십하는 게 필요한 거죠.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똑같은 대답 안 하신다니까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100% 헌신하면서 가는 길과 100% 하나님 헌신하면서 가는 다른 지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께 서로 달라도 이해가 돼요. 서로 통할 수가 있어요. 왜? 내 의견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저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믿음 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상관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되면,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다 어디 있냐면,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 영역이 요 정도 바운더리에서 점점 그 바운더리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해드리고, 그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전체 영역이 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컨트롤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머릿속에서 내 이성 안에서 납득이 안 되는데 그냥 누가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게 내 입장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나의 몫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몫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가지고 100%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몸으로 경험이 되는 거야. 아, 우리가 한 몸이구나. 우리가 똑같은 주님을 지금 모양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주님의 한 몸에 지금 참여해서 그 한 몸을 이루고 있구나. 이것들을 경험하는 예배가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100%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모하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느슨한 겁니다. 느슨해요. 그걸 목사님한테 그 역할을 맡기고 딴 사람한테 그 역할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찬송이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람들과 나누는 내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람들과 함께 나눌 내가 경험한 나의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믿음 생활할 때 평생 언제까지 우리가 함께 우리가 계속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지 모르잖아요. 각 사람이 뭐 때 되면 또 이상할 수도 있고, 그죠? 또 하나님 부르셔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함께 있는 동안은 각 사람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 있어도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0%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야, 내 삶의 목표는 주님이야, 내 삶의 모든 기준은 주님이야.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에 가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디 오스트레일리아에 가 있어도 한국 서울에 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한 몸을 공간적인 제약에 묶여서 한 몸을 못 경험하느냐?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과 100% 올인하고 헌신한 사람이 아닐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버리면, 어디로 가버리면. 하나님을 하나님 나를 어디에 두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전체를 내어드리는, 주님이 나를 값으로 사셨으니까 내가 주님 거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에너지, 내 모든 소유, 내 재능, 은사, 시간 다 주님 거니까 이거 다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어도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을 하는. 나와 좀 달라도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이것 때문에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져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람의 나의 주인님이기도 하시면 그 사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심지어 잘못됐다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넘어지고 일어서는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먹어가지고 뭐 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천 라이프의 특징은 그래서 이렇게 유익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접하고 유익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함께 세우면서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 그런 삶이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마지막 걸 종교라는 말씀인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특징을 또 한 가지 추가된 게 뭐냐,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기준인 거예요. 크리스천 라이프에 내가 술 마시는 거 우리 형님 아이들 술 좋아하시잖아요. 술 마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이런 게 담배 피는 거 내가 실제로 조건이 있고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담배 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각 사람마다 달라요. 독일에서는 술 마시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한테는 문제가 돼요. 담배 피우는 거 유럽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거 뭐 상관없어요. 근데 한국 크리스찬들한테는 문제가 돼요. 담배 피우는 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한국 사람 보셨을 때는 그 한국 사람 조건과 콘텍스트 안에서 하나님 정말로 내 선한 양식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한 정리가 지금 오늘 10장에 이제 종합이 된 거죠. 특별히 오늘 포인트는 영광과 관련해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기 결국 뭐냐면 뭘 하든지 그 나의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 그 얘기하는 건데 그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나고 드러내려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안에 뭘 갖고 있어야지 갖고 있는 걸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천 라이프의 본질이고 정수가 다른 것이 아니고 에센스가 뭐냐면 크리스천 라이프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게 크리스천 라이프의 에센스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될지 모르지만 크리스천 라이프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풍성과 충만을 가지시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한 내 속에 지금 들어와 계세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주님의 상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음식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음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성만찬 참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게 안 된다는 얘기가 딱 뭐냐면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뭐냐면 그냥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우상 숭배해서 거기에 받쳐진 물건, 뭐 음식들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십자의 명령을 보면 분명하게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받쳐진 그 제물 가운데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배역하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귀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영적 십자가.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또 제사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 사실은 귀신이 와서 장난치고 놀죠. 그 음식은 우상 숭배에 바치는 음식은 깨끗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 음식은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분별하지 못한 상태 가운데서 주님의 상에 참여하고 여전히 귀신의 상에도 참여하고 귀신에 바쳐진 제물도 먹고 하면서
주님의 상에도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병들고 죽었다는 얘기를 11장에 나오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관련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있고, 많은 경우 알게 모르게 그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방어진이, 견고한 보호의 진들이 틈이 생기고 공백이 생겨서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심지어 죽게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귀신의 상에 산다는 거는 사실은 귀신과 연합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귀신의 역사도 같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알죠. 예를 들면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옆에서 예배 제대로 안 드리니까 찬양할 때 찬양 안 하고 화가 나잖아요. 네? 못 참잖아요. 예배 잘 드리라고 꼬집잖아요. 정신 차리고 드리라고 꼬집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거기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표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내 성질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이런 요소들이 다 뭐냐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귀신의 역사들이 항상 있는데, 그러니까 귀신을 여러분 뭐 대단한 걸로 무서운 걸로 막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귀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마치 말 안 듣는 장난꾸러기 애 같은 거예요. 귀신은. 네? 귀신에 대해서 괜히 막연하게 막 무섭게 생각을 해요. 귀신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성가시게 하고 번거롭게 하는 장난꾸러기 어린애 같은, 말 안 듣는 애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귀신의 역사들이 허용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면 더러운 게 있잖아요. 우리 삶에.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품을 수도 있고, 욕심 부릴 수도 있고, 네? 그다음 음란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다 그렇죠. 우리 문화가 다 그런데 컴퓨터 하다 보면은 막 윈도우 창이 막 열려요. 모르게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막 열리는 뭐 수영 보니까 벌거벗은 여자들 막 나오고 막 이래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문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눈에 딱 보면은 벌써 이게 미디어를 통해서 귀신의 장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특히 젊은 형제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 자들. 게임 같은 거 계속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그냥 게임 좋아해서 하는 것 같죠? 네? 아니에요. 거기에도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생명 드리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 열정을 드리게 하는 우상 숭배로 이끄는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네? 우리가 그런 영적 인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귀신과 접하는 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주님을 집중하면서 나아가면 이런 것들이 분별이 생기는 거죠. 점점 이것도 주님 기뻐하지 않겠다. 하지 말아요.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더 예배자로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목표로 살아가면 그런 게 생긴다는 거죠. 이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유익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 이분이 생겨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노 프로블럼 다 좋은 거야. 그냥. 또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내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예배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지식으로 이건 나쁜 거 하는 그 지식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거 나쁜 거야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보니까 유익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 가르침으로 지식으로 와 있는 거죠. 그럼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거죠.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한쪽이 잘못된 거죠.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삶을 전체를 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내 삶을 지켜서 주님 앞에 온 영역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주님의 나라로 내가 세워지고 싶어요. 이렇게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래? 그럼 이 부분은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해가는 건 바리새인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이 다 뭐냐면 율법의 조항들 하나도 어기지 않고 행동으로 다 지켰어. 근데 그 인격과 내면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오늘 외식하는 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자기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주님을 추구하면서 생명 안에서 배워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해, 이 요구하지 않아요. 공급하죠. 다른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생명 안에서 은혜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된 것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주 포지티브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지식으로 그냥 말하는 게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 그냥 기분 나쁜 거죠. 내가 말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도움을 못 받는 거죠. 이게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우리가 어디 집중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예상에 참여하는 게 뭐냐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내 전 존재가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한 떡에 한 잔에 참여해서 그래서 한 몸으로 경험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실제로 연합이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실제가 우리가 믿음으로 주예상에 참여할 때마다 실제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예상은 보통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물질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작은 초라한 상이고 그냥 초라한 떡이고 그냥 포도 주스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보기에. 그러나 우리가 여기 안에 성령님을 보시고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 이 떡과 잔에 임재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떡과 잔에 참여하면 뭐냐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내 안에 음식을 먹는 걸로 비유하는, 이게 가장 가까운 비유이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할 때 음식으로 먹는 걸로, 지금 마시는 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피와 살이 되잖아요. 내가 되잖아요. 내가.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내가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사는데 누구로 인하여 살아요? 내가 먹은 그것으로 인하여 살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고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내 유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고난 내 자신의 그거로?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 성경의 모든 명령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타고난 내가 뭐 하라고 하는 명령이 절대로 안 돼요. 복음적 이해와, 그래서 복음 바깥에서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은 착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베푸는 거라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이것은 탁월한 내가 그거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초점은, 복음의 초점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생명이야.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넘치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어. 두려워하지 마. 물질에 묶여서, 물질의 번성에 묶여서 두려워하지 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생애에 하나님 앞에 100%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거기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의 자원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지, 타고난 내가 뭐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 안에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게 복음의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하는 나를, 이 타고난 나라고 하는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라고 하는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불과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다다를 수가 없어요. 범죄하고 타락해서 죄인인 상태이기 때문에, 죄성과 민들이 돼서 죄인인 상태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나와 똑같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아담 안에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 다 모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냥 끝나버리신 거예요. 심판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끝났는데, 예수 안에 내가 끝났는데 타고난 나이, 나를 다 끝내버리셨는데, 타고난 나이에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뭐 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기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보면, 논리 안에서 보면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신약성의 모든 명령들은 다 뭐냐면 타고난 나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창조물이 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듭난 우리, 새로운 자라는 거죠. 그거를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크리스찬 라이프는 그래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삶이죠. 성경의 모든 명령.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난 못해요. 그것과 함께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월십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그 행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헌신이에요. 100%. 올린 그렇게 주님 앞에 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사랑이 흘러갈 수 있고 용서의 능력도 흘러갈 수 있고 베풀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치해 갔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허비하는 것 같은데 사는 거 보면 물론 이제 밀리언짜리 집을 사고 아주 값비싼 뭐 1억 넘는 그런 차를 사고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유익하는 게 유익을 추구한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 혼자 돈 벌어가지고 뭐 부자 되고 그거 사고 그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겠죠, 그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같이 주님의 집으로 세워져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줬으면 그들을 흘러보내는 거죠. 나누고 흘러보내고 내 범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에 주신 감동을 쫓아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물으면서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에 내 상황과 상황을 주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싶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올리고 나면 주님 반드시 우리 속에 얘기해 주시죠.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다리면 내 속에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생각을 주세요. 그게 사실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거 하면 내가 마이너스가 되고 부족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그 믿는 사람의 권세지.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믿는 자의 권세를 경험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믿는다는 이름만 있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몇 절이죠?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13절 말씀이 사실 많이 오해하는 본문이잖아요. 피할 길을 내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말고는 안 주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거 보통 우리가 오해하죠.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고 가지 가운데 있는데 너무 힘들어. 하나님 제발 저를 좀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많이 기도하면 우리 생각은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빼서 다른 새로운 환경으로 옮기시는 걸로 이 본문을 많이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피할 길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피할 길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그 에크바시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물론 이제 way out이라는 뜻도 있고 escape 뭐 이렇게 번역 way of escape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end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피할 길이라는 의미는 끝내는 길이에요. 끝내는 길. 여기서 말하는 길은 그러니까 사실은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을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콘텍스트 상황 가운데 있어도 능히 그것을 간단히 내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냥 하늘에서 만나 먹고 내리는 만나 먹고 반석에 나온 물 마셨다는 게 뭐라 그래요? 다 따르는 반석. 돌멩이가 어떻게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행하고 지원하는데 돌멩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반석이. 예? 이해가 안 되다는데 바울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석이 바로 움직이는 반석이고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크리스천 라이프의 그 모든 능력도 자원도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붓고 그분을 예배하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것은 내가 용서하려고 애쓰고 막 나눠주려고 애쓰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것 같죠. 겉의 모습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안에 과정에 그냥 내가 탁월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물론 하나님은 가치 없다고 하시지 않아요. 제가 믿기에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행 베푸는 거 거기서 하나님이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가치 없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교리적으로 그렇게 볼 줄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땅의 사람들이 선한 양심 안에서 각 사람마다 양심은 힘해졌다는 역사하니까 착한 마음으로 베푸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분들 바르게 사는 분들 하나님 칭찬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아름답게 사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타고난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사는 거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목표하시고 부르셨다면 그냥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왕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고 다스리는 자리에 세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왕의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 왕의 생명을 받아서 그 왕의 생명 안에서 왕 앞에 살면서 자라가야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왕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하고 세워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풍성을 상속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환경 바꾸기 위해서 고민하고 사람 앞에 도움 청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주님 앞에 예배해야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 그거 경험해야죠.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내게 유익되는 것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삶을 선택하게 되고 그 누구에도 통제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다스림 받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왕국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나 사랑도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용서하는 것도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와 긍휼의 성품이 흘러나와서 용서가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니까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이 역사와 인생의 무대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한 목적도 영광이거든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발견하고 확인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 인생도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가 되어야 됩니다. 내 직장생활을 일하는 것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시간과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내가 순복해서 사는 직장생활이 되고 공부도 하고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좀 더디 가더라도 좀 딴 사람보다 더디 가더라도 덜 되는 것 같더라도 이 길이 영혼 안에서 같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잘 못 다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서가 믿음의 선진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고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인데 우리 이번 주에 이제 11장 나왔는데 11장이 그 결론이죠. 사실은 33절이 요절 말씀이었지만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딴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갔어.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받았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그러니까 추구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나를 본받는다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상 앞에 나가겠습니다.